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검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짝수날, 홀수날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부담이 돼서 이제 받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또 이제는 뭐 저도 이제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앞에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한 군데 또 다른 군데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돈을 더 내고 건강검진을 받곤 합니다. 지난번에 아무래도 조금 그 가슴이 좀 답답하고 좀 그래서 뭔가 아마 조금 심장 쪽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 부위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심장 그 혈관 부분이 한 반은 이제 하나는 이렇게 반 이상 좀 막히고 다른 하나도 한 3분의 1이 막혔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러닝머신 비슷한 거 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얼마나 버티는가 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나요? 매일 이렇게 알약 하나씩 먹고 뭐 수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셔서 그냥 한 달 내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분들의 이 공통점들을 이렇게 보면 비교적 건강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고 내가 이렇게 느낄 때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서 또 결과 나오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미리 검사해서 또 그렇게 불안해하냐. 나는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쭉 보면서 제발 이렇게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말이죠. 목사님 그건 누가 모릅니까? 건강검진 받고 싶지만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함께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날들이 참 길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몸이 아픈 건 알지만은 또 사정이 어려워서 또 건강검진 못 받는 그 목회자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그런 오늘 말씀 듣다 감동 있는 분들은 내가 그럼 한 사람 건강검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마음을 써야 되겠다. 뭐 그런 분 있으면 또 목적 점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우리가 진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기도의 건강검진,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삶 속에 적용하는 건강검진, 또 물질 사용한 부분들, 시간 사용한 부분들.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의 영적 건강 괜찮은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이렇게 발송을 해줍니다.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도 불러서 그냥 운동하십시오. 음식은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뭐 이렇게 검진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곤 하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검진, 우리 영적 건강검진 진단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될 부분이 당신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진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로 잘 안 되면 MRI도 한번 찍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전에 내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정말 죽었었는데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나 신앙은 죽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아났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당신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 뭘까요? 허물은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즉,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제시하신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삶의 표준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우리 살아났다는 것은 이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예민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나만 왜 이런가? 그냥 모든 문제를 오로지 인사이드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어떻게 되어가나?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한바탕 쓰임받는 사람이 있냐? 저에게 이 한바탕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꽂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예람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한바탕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생기발랄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활달하고요. 참말이 명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죽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밝고 생기가 있고 활달한데 그분이 죽어 있다고요?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마음에 걱정거리 있구나. 목사님, 제가 마음에 걱정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 청년은 항상 화장을 짓게 합니다. 화장으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근심이 있잖아. 얼굴에 다 보이잖아. 그때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흐느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를 포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이 참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밝고 명랑하게 하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늘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영적인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늘이 사라집니다. 돈 때문에 그늘이 사라질까요? 성공하면 그늘이 사라질까요? 건강하다고 그늘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칠 때에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정말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또 한 주, 또 한 주,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든데,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일날 와서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물론 참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참 약해서 끌리긴 하지만 끌린 이유는 영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지금 어떤 겁니까? 우리 세 가지 채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채널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세 가지 채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채널이 바로 세상입니다.
두 번째 채널이 뭔가 하면 우리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 첫 번째 채널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지 새로운 유행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풍조를 따르는데 민감한 사람들,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 바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유행에 뒤지고 뭐 그런 올드 패션에 만족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 눈과 내 육체가 내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못 빼기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해야 되는,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그냥 인생 미치는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거 해야 되는, 아직도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욕심에 있어서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후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멀리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 공원 같은 데 가면 아빠, 엄마들이 말이죠. 리모컨을 가지고 운전하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운전하는데 리모컨으로 운전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말이죠. 얼마든지 드론으로 말이죠. 촬영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말이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배후에서 말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선동하고 부추기고, 야,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눈치껏 하면 되는 거지. 오랫동안 내 몸에 배이고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놔 버리는,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이젠 그만해도 돼, 뭐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자꾸 부추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뿐만 아니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네, 그렇게 하고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튀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실체가 누구냐?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튄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당장합니다. 3살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영어를 가만히 보면 압니다. 3살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무슨 용어를 많이 씁니까? 엄마가 무슨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하던가요? 싫어요, 나빠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되나요? 아이들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영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존 스타트라는 그 부분은 이 공중의 권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외모와 학벌주의로 정의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외모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외모가 좀 이렇게 받쳐줘야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사탄 세계의 통치구호라 그럽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본받지 마라. 우리 이 세상의 참 풍조를 가운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부분에서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의사들의 의료기술, 과학기술, 이 모든 정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그 일반 은총의 좋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온 거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남들이 하면 다 하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을 게 필요했지만 이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딱 기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받지 마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그냥 이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하고 저게 최고라 그래도 가치 없는 그 부분에 우리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역세권 때문에 역세권 근처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역세권 좀 뭘 얻었습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외국에는 공기도 좀 좋고 복잡한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고 이런 데가 말이죠. 훨씬 비쌉니다. 앞으로 바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런던을 보십시오. 가까운데 비싸게 줬는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부분들,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또 본받을 게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본받지 말아야 될 그것이 또한 뭘까요? 자,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TV에 광고 신상품 말이죠. 그거 너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저도 그거 몇 번 보고 나면 당장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안 사면 말이죠.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손해볼 것 같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마찬가지죠.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사실은 제게는 좀 고역입니다. 뭘 살 줄도 모르고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뭐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저게 어디 쓰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생활이 필요해서 우리 만드는 거, 그게 죄악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이 안목의 이 정욕,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자녀들 자랑, 또 뭐 직장, 뭐 차, 뭐 집, 뭐 이런 거 자랑 빼면 지쳐 있잖아요. 그냥 자랑거리 못 만들어서 그냥 아파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죽었다.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암울합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자원의 그런 파괴, 인플레이션, 또 실업, 기아, 또 미국에서 인종차별, 계층 간의 갈등, 붕괴되는 가정, 코로나 사태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왜 생겼습니까? 그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일그러진 영웅이 다 있다고. 그죠? 차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일그러지지 않는가. 뭐 때문에? 죄와 허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정말 이전에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죽고 살아났습니까? 아직도 이것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죄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십니다. 참 이 놀라운 그런 은혜고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었습니까?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습니까? 아예 그런 욕구조차도 느끼지 않습니까? 좋은 집들 보면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 드나요 안 드나요? 뭐 물어보나 안 하죠. 이 동네 말이죠. 어느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 더운 여름, 지난주에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기저기 집을 바라보면서
이런 곳에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곳에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되뇌이면서 막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저쪽에 가서 말이죠. 이곳에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그럼 예수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분들 볼 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나 나나 뭐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비교하는데 더한데 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또 우리 자신도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분과 상태의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흔들면 안 돼요. 우리 이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나요? 우리 상태는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지 못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한 1%에서 5% 안쪽입니다. 딱 예수 믿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아니면 보기도 싫어지는, 성질도 팍 죽어버리는 1%에서 5%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말이죠. 이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한 것 같기도, 어떻게 보면 안 변한 거예요. 그건 변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옛날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변한 것 같거든요. 안 변한 것 같지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우리 상태는 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을 했냐고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이죠. 우리가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이게 살 빼는 게 쉽습니까? 저녁에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또 이제 기도원에 가서 돌아오면서도 이제 어떤 의사가 말이죠. 살을 빼는, 어떻게 뺐는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저녁 식사한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그냥 덜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깨니까 결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 와서 저희 집사람이랑 전화 그렇게 결심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아차, 저도 따라 먹었죠. 맛있으니까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기준, 원칙 가지고 늘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이런 갈등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선도 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악도 내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개념이 없거나. 분명히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때로 약해서 원치 않는 실수도 하지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점차 악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받으면 폐를 검사할 때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폐를 앓은 적이 있네요. 지금 이 부위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이건 기적이라고. 도저히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이 고침 받았네요. 정말 우리 영적 상태도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드리면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늘 듣는 설교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사단은 말이죠. 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을 늘 고소하는 검찰입니다. 너가 이런 말 하고,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잖아. 너 가진 게 뭐 그냥 집사라고, 너 가진 게 뭐 교회 다닌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단이 늘 우리를 고소하고 이럴 때 말이죠. 또 우리 자신이 자격지심에 빠질 때, 그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나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됐어. 그거 맞아.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치가 뭘까요? 정말 놀라운 일은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앉히셨다는 말씀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에 앉혀 있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늘에 앉아있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말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을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과거에 특별한 아픔과 고통으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습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초라한 모습들, 상처들, 그 아픔들 많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나고 있어.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또다시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의 구원은 공로나 자격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이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거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쓰임 받는가?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오프라 윈프라의 이야기를 참 유명한 그런 분 아닙니까?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났고 흑인 아닙니까? 7살 때 엄마의 친척들, 우리 남자들부터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 외할머니가 늘 이 오프라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도 늘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설리 템플처럼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많은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여성이 됐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남은 삶이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정말 한바탕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과연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변화되고 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육체의 욕심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또 우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가 아닌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이 살아나고 그분의 은혜의 감격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